시간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예수의 흘리신 오늘과 우리의 심령이 새로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수많은 모든 무거침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심령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세상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온유한 심령을 가진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를 만날 만한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일 동안에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며 믿음 없이 살았습니다. 또 세상 가운데서도 번제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흘리신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에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권능이 회복되고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권속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저들 심령 속에도 주님 함께 계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7장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말씀드리겠습니다. 37절과 38절 우리 두 절만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명절 끝날에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룬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아침에 내가 여기서 가만히 앉아서 보니까 참 우리의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바람 앞에 등불과 같아. 바람 앞에 등불이야. 우리가 아무리 무슨 뭐 좋은 약을 먹고 좋은 음식을 먹고 영양제를 먹고 의술이 발달하고 현대 과학을 통해서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육체의 한계는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병원에 가가지고 한날은 중환자실에 그 앞에서 내려와가지고 밑에 1층에 가니까 우리의 모든 신체를 쭉 그걸 해놨더라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이 창조하시고 만드셨을 때 이 모든 이 세포며 이 혈관이며 우리의 모든 장기며 모든 것이 뭡니까? 한치의 여기서 오차도 없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오차도 없이. 여기서 한 군데라도 삐그덕하고 삐껴나가면요 신체 모든 사이클이 무너지는 겁니다. 사람 몸이 무너지는 게 무슨 크게 뭐 해서 무너지는 게 적은 것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니까 쭉 해놨는데 야, 내가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감사하지 못하잖아요. 건강하게 우리가 다녀도 그 건강한 거에 대해서 감사 못하거든. 꼭 우리가 이제 육체가 질병이 들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그 아플 때 그때 비로소 참 건강이 중요하구나 이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건강해도 우리가 100살, 200살 이 땅에 영원히 살 수는 없어요.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그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그 형제 그 장례식에 가서 그분 상주분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은 그 형제님은 평상시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이 장례식장에 많이 가보였는데 아니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기독교 장례식을 그렇게 하는 걸 내가 보지 못했어요. 깨끗합니다. 뭐 영정 앞에 아무것도 없고 깨끗하고. 근데 그게 이제 그 다가를 나누면서 얘기하는데 들은 거 보니까 그 가족이 이분이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그 쓰러지기 전날인가 그 가족이 다 모였다는 겁니다. 그 간증하니까 내가 들었어요. 다 가족이 다 온 가족이 뭐 삼촌 뭐 형제들 뭐 많은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일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각자 기도하고 모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했을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도 있었을 거니까. 그런데 이분이 난데없이 식사를 시작하는데 왜 기도 안 하고 식사를 하십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먹던 밥을 다시 그만두고 다시 기도를 하고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가만히 들어보니까 야, 하나님이 비록 그 영혼이 정말 육체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병들었지만은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이미 뭡니까? 자기 본 마음이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예수 안 믿는 평상시 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 그 말을 하는 것은 본 마음이 아니거든. 하나님이 이미 그를 보시고 그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거기서 다시 기도하고 식사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분은 그 다음 날인가? 그날 그 뇌출을 그렇게 한 거예요. 뇌출을. 그래서 그게 마지막 그게 뭡니까? 임종하기 전에 그 목사님이 있고 고모부님이 목사님이신데 붙어가지고요.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게 주를 영접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을 내가 쭉 듣고 보면서요. 야, 비록 우리 육체는 이 땅에 왔다가 그냥 가잖아요. 한 줌의 흙으로 가는 거야. 대단한 게 아닙니다. 뭐 이 땅에서 무슨 뭐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래서 그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는데 그 삐까리 나는 것도 아니고 거지처럼 살았다 그래서 그 무덤에 들어갔는데 그 무덤 잘못된 것도 없어요. 육체는 뭡니까? 옷과 같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육체는 옷과 같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육체가 썩어지면 이 옷은 벗어버린다고. 그래서 육체는 비록 썩어져서 죽지만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말씀했죠. 나사로의 무덤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뭡니까? 사망을 이기신 그 예수님이 부활의 뭡니까? 그 권능을 가지고 이미 뭡니까? 육체는 비록 내가 죽어서 무덤에 갔지만 그 영혼은 뭡니까? 죽는 순간에 그거는 떠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그 영혼이 정말 하나님께서 신령한 그때에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말씀했으니까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그 들을 때, 야, 우리는 공존에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늘 자신만만하면 안 돼. 그분도 나이가 50대예요. 내 나이 또래야. 무슨 젊다 그래서 무슨 일찍 하나님 부르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다 그래서 늦게 부르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밤에라도 주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돼. 그러니까 이 땅에는 여러분들이 항상 교만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야,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구나. 바람 앞에 등불이 있듯이. 이게 뭡니까? 바람 앞에 등불은 언제 꺼질지 몰라. 그런 사람이 교만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맨날 하나님 앞에 도전하겠어? 그러진 않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주 앞에 나올 때 정말 감사함으로 나오시고, 오늘 이제 추석 이 명절을 맞이해서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게 이제 친지들, 그 가족들이 만나고 또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관계거든. 사람이 일생을 사는데 제일 불행한 게 뭔지 아세요? 이 관계가 깨지는 거거든. 이 관계가 깨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관계가 뭡니까? 깨지는 순간에, 이 끊어지는 순간에 인간에게는 불행이 왔다. 이 불행의 시초가 시작됐다고 성경은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파탄이 났다 이겁니다. 성경은 선포를 했어요. 이미 너희는 죄로 말미암아 너희 인생이 파탄이 났다. 부도가 났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 볼 때는 이미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야.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 관계를 회복하지 않는 한은 무슨 일을 하든 세상에 어떤 것을 우리가 가지고 그것을
자랑을 하든 그거 상관없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오늘 주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요한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 성령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현대 문명에서 우리가 이 파묻혀서 사는 사람들이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지금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옛날 조선 시대 그 전보다도 훨씬 잘 살고 훨씬 현대 과학에 살고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본인들이 스스로 느끼기를 자기들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없습니다. 행복하다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만 짚어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하나라 그러는데 그거는 통계학으로 나왔으니까 얘기해요. 당신은 행복합니까? 물어보면요. 대부분이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거 왜 없냐고요. 그게. 돈이 없습니까? 뭐가 없어요? 사람들이 다 뭡니까? 치들이 있다고 치들이 있어. 바쁘기는 얼마나 바쁩니까?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쁘요. 정신없잖아요. 우리 하루를 이렇게 비디오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면요, 내가 그런 걸 옛날에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하루 종일 뭐 하는지 비디오로 아침부터 딱 카운터에서 딱 일어난 다음에 비디오로 탁 촬영을 해가지고 쭉 돌려서 저녁까지 쭉. 네? 그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막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뭡니까? 지금 그것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것을 뭡니까? 다 초 단위로 다 촬영하고 있는 겁니다.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고 무의식 중에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이 다 갈급함을 느끼는 겁니다. 야,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할 수 있나? 어떻게 하면은 내 안에 평안을 가질 수 있나? 어떻게 하면은 행복할 수 있냐? 이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돈도 버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경제활동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한쪽으로 말씀드리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야.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겁니다. 먼저 뭡니까?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야. 예수님께서는.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것은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 아니 그 사정을 주님께서 만약에 모르신다면은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겠어요?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 앞에 나오라 그러잖아요. 예, 어서 오세요. 요 앞쪽에 앉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죠. 이 뭐냐? 이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 사이에 있어서 모든
불행의 시초를 가져오는 죄의 짐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우리에게 무거운 거야. 아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겁지 않으면 그 단어를 쓰질 않았을 거라고. 어? 그렇잖아요. 사람들마다 다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수고하는 짐이 있어요. 어? 특히 뭐 저는 뭐 이게 그런 목사로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참 딱한 일들이 많아. 이래 보면 야, 참 저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나 이거. 어?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요, 내가 그 입장이 됐어도 참 안타깝게 생겼어요. 어? 무슨 답이 없어. 무슨 앞이 안 보여 이게. 답이 있으면 그렇게 뭐 힘들어하겠어요? 답이 없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얼마나 그 짐이 무겁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 어? 근데 우리는요 그 말을 의미를 못 알아들으니까 주님 앞에 못 나오는 것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말 했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내게로 와. 그리고 그 짐이 너에게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지만 나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짐을 내게로 와서 내려놔.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으로 말하는 겁니다.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내게로 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거 강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당기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 말의 의미를 못 알아듣고 성령께서 그 말씀하실 때 그 말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해결을 하려고 해.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 근데 이 시초부터가 틀려먹은 겁니다, 이게.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다 해결하고 모든 것을 세상 만사 우리가 다 해결할 것 같으면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올 필요가 없지. 하나님이 뭐 와도 안 하셔도 다 해결하고 다 만사가 다 해결되는 판인데 인간사에 왜 계시록의 말씀에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왜 그렇게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어요? 그건 뭡니까?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미련하기 때문에 계속 그 문제에 부딪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믿음을 요구하는 거야. 그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뭡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 우리하고 왼수져 가지고요 학교 잘 가는 아이 보고 말이지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종아리를 때리고 그럴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학교 잘 가고 말 잘 듣는데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뭔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어리석은 길로 가고 있고 또 뭡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망하는 길이야. 내가 사는 길이 아니라 그 길로 가면 내가 죽는 길이야. 이게 명확하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거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야, 이게 안 되는 길이구나. 이 길로 내가 계속 갔다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결국은 내가 망하는 길이구나. 나는 나 나름대로 행복하겠다고 내가 주인이 돼서 그 길을 선택했지만 자기가 개인으로 선택했다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쳐놓고 내가 그 길을 선택했다면요 이거는 나 아닌 또 다른 나가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사도 바울이 그거 깨달았잖아요. 일생에 매여서 종로로 탄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사람들이 뭡니까? 죽기를 무서워서 일생에 매였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목사도 얘가 아니야. 다 매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 옛날에 무슨 말을 했더니 야 그래도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세상이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것도 목사 앞에 그 얘기하니까 아주 자존심이 되게 상하더라고. 아니 돈만 있으면 자기 해결 다 된다는 거야. 그래 해결되죠. 해결할 수도 있는 것도 많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자기 스스로가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자기 입으로 분명히 떠들었지만은 자기 스스로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마귀가 속이는 거야. 그래, 너는 돈만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어. 계속 마귀가 속여.
그래서 너는 그거를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바쳐. 네 목숨을 다 그다가 다 쏟아부어. 그렇게 했어요. 마지막에 돈 벌었어요. 세상에 부귀를 다 가졌다고. 아니 오늘날 말하면 저기 그룹에 총수들은 뭐 수백 주, 그 무슨 자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이면 그러면 이거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지금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는 뭡니까? 그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공부해가지고 박사 받고 명예를 얻어서 천하의 모든 지식을 네가 다 소유하고 네가 다 가졌다 해서 너 행복해지는 게 아니야.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공부가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돈이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제켜놓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가는 그 길은 뭡니까? 결국은 뭡니까?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인 것처럼 하지만 세상의 지배자가 그를 지배하기 하기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마지막 최후에는 속아서 죽음 앞에 딱 섰을 때 이때는 대책이 없는 겁니다. 죽음 앞에 딱 섰을 때 다 사람이 있잖아요. 평상시는 막 거짓말도 하고 막 남도 속이고 막 하잖아요. 그러다가 있잖아요. 이제 이게 이 사람은 영물이기 때문에 자기가 다가오는 그 죽음을 알아. 자기 앞에 다가오고 있는 그 죽음의 그 사실을 안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뭡니까? 자꾸 주님 앞으로 가까이 올수록 사람들이 뭡니까? 진실해집니다. 왜? 마귀에게 속아서 계속 끌려다녔지만 마귀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도 그 역사한다고.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봐서는 야 이제 정신 차리라.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어. 이제 너에게 부여한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이때까지 내가 정신 차리고 내게로 와. 이제 나를 만나야 돼. 나를 만나야 돼.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본격적으로 그 말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기 만일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이 아니 나는 예수 없어도 나는 목마르지 않아. 나는 행복해. 그런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되는 겁니다. 자기 인생은 자기가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보장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거야.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 내게로 와서 마시라. 왜 예수님은 그 말을 할 때 우리의 인간의 현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들의 슬픔을 알고 있고 그들의 눈물을 알고 있고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고. 그래서 성경은 1.1핵도 다 변질된 게 없습니다. 다 그 말이 다 맞아. 그래서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이 어찌 이렇게 우리의 사정을 잘 하십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교통케 하시고. 왜? 성령은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를 전거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성령이 오셔서 2000년 전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내가 몰랐는데 이건 학문적으로 말했다고. 예수님이 2000년에 와서 그를 죽었대. 죽었대. 근데 그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성령이 오셔서 2000년 전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대. 그 예수님이 징계받으시고 멸시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신 것이 그게 내가 받아야 될 징계와 내가 받아야 될 고통과 내가 받아야 될 멸시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신 거래. 이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성령이 오신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게 하고 뭡니까? 우리 안에 또 뭡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위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뭡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겠다. 고아처럼 버리지 않겠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홀로 가만히 있을 때 외롭다, 힘들다. 인생이라는 게 뭐냐? 이 쓸쓸하다. 이거 다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쓸쓸하긴 왜 쓸쓸해? 고독하긴 왜 고독해? 아니 그러면 세상에 다 가진 사람은 쓸쓸하지 않고 세상에 명예 가지고 세상에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다 행복하겠네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떠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뭡니까? 마지막에는 고독한 겁니다. 내가 얼마 전에 수덕동 산에 교회 있을 때 거기 산을 등산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 갔더니 우리 고등학교 가면은 생각하는 뭡니까? 이 로댕인가 뭐 있어요. 그 그림이 엄청나게 조각상을 해놨는데 그걸 맨날 고등학교 때 들락날락 하면서 그거 맨날 쳐다봤어. 거기 미술에 무슨 나오니까 로댕이라니까 알지. 그래서 다시 내가 수덕동에서 로댕상을 이렇게 했는데 그다가 밑에다 쭉 써놨어요. 어? 그거 보니까 그게 나는 어느 날 그냥 단순히 생각하는 인간의 상을 만들어줘 했더니 거기에 보니까 인간이 고독하게 느끼고 인간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이 영적인 이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그 내용을 거기다 써놨더라고. 거기. 그러니까 아무리 고독하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을 못 만나면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 못 만나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내게로 와.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뭡니까?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탄식하며 지금도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나는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주님의 위로가 있으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축도할 때 그러잖아요. 성령의 교통하심과 그의 위로하심이 있어라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세상에서 친구가 와서 위로도 해줄 수 있고 또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이 또 우리에게 위로의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지만 인간의 얘기는 참 듣기도 좋고 또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렇지만은 우리 영혼을 깨우거나 우리 영혼을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러나 뭡니까?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혼을 깨우려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을 깨우고 우리 영혼을 움직이는 일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일생에 있어서 최고의 복이요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보다 먼저 가는 자는 도둑이요 강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뒤에 가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 자신을요 자기가 선한 목자라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기 자신의 존재를 명확하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래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선한 목자인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는 겁니다. 목숨. 이게 뭘 말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양이라고 하면서 우리 자신을 말하잖아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려서 뭡니까? 십자가에 죽여서 우리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시다는 겁니다. 선한 목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 예수님은 선한 목자인데 그 예수님 자신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구나. 그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요,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육체로 오셨다 그러잖아요. 왜? 죽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지. 예수님이 마리아의 배를 통해서 태어난 것은 우리는 죄 있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지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다 뭡니까? 죄 가운데서 태어난 거야. 영적으로 보면. 그런데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성정은 같지만은 육체는 똑같고 그도 눈물 흘리고 슬퍼하고 괴로워했지만은 그분은 우리와 다른 것이 하나가 있다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이 땅에 그 마구간에 태어난 것은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야. 마감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다. 그래서 뭡니까?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바로 이분이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목숨까지 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명절이나 이럴 때
이런 때 보면 이제 과거에 이렇게 쭉 생활하면서 뭐 사람들이 바쁘니까 다 세월이 지나고 가면요 다 잊어버려요. 나는 그 은혜를 입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대학 다닐 때 그 내가 공경에 빠졌을 때 정말 그 청춘이잖아요. 그 젊은 청춘에 뭣도 모르고 막 헤매다가 그럴 때 내가 정말 인생에 공경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 나를 멀리서 계속 보고 계셨던 그 교수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한 교수님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정말 어려움에 빠졌을 때 이분이 자기가 다 보증을 서고 뭡니까? 다 책임을 진다고 그러고 나에게 일으키는 사실이 내 있다는 것을 한참 다음에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세월이 지나면서 그분에게 졸업을 했지만은 감사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뭐 사람이 살다가 보니까 다 잊어버리잖아요. 다 세월 지나가니까 옛날에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또 그렇게 해줬던 그런 분들을 잊어버리고 사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세월이 지나고 이렇게 하다 어느 순간에 이 명절이나 이런 데 오면요 가끔 이 생각이 나요. 야, 그분은 지금 연세가 많으실 텐데 어떻게 지내시나? 보세요. 하물며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정말 그 사랑을 준 그 사람을 생각할 때 그 잊을 수가 없잖아요. 결정적일 때 정말 내가 고난에 처했을 때 나를 거기서 붙들어줬던 그 사람을 잊을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뭡니까? 이게 지금 성경에서는 뭡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나는 선한 목자인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믿는 거예요. 아니 믿는데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믿지. 세상에서 왜 예수를 안 믿느냐? 예수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안 믿는 거야. 그러면 성경은 왜 쓰여지느냐? 성경은 예수가 누군지를 말하는 것이 이 성경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여기서 무슨 교양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자기가 그냥 뭐 마음을 편하게 해서 보는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본론으로 들어가면 성경을 우리가 읽다가 보면 이거는 예수에 관한 얘기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구나.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 죽었느냐. 이런 것을 뭡니까? 성경에 계속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 영혼이 구원받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전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그 은혜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항상 뭡니까? 감사하세요. 감사. 나도 지난 일주일 동안요 왜 이렇게 바쁜지 몰라. 몸이 막 10개라도 막 안 되는 거야. 근데 아침에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거 감사합니다. 어떻게 어떤 목사님이 만났더니 나보고 그래요. 길을 걸어오면서 건강한 거 감사해야지. 살아있는 거 감사해야지. 그 지나가면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분은 여기서도 많은 분이에요. 저보다. 감사해야 돼요. 감사.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라는 게 참 이 단순하거든. 생각만 바뀌면은 다 바뀌거든. 근데 생각이 늘 죄악에 머물러 있고 생각이 사망에 머물러 있고 다 생각이 저주에 머물러 있으면요 그것이 우리의 현대판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거기는 뭡니까? 우리가 이 주민등록증 같은 거 뭡니까? 이렇게 뭘 이렇게 복사하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이거 실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실물을 복사기에다 딱 얹어놓고 글씨를 이렇게 써놨으면은 복사를 하면 이게 글씨가 안 나타나는 게 아니야. 복사판이 그대로 나타난다고. 똑같아.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그 믿음 속에 그런 것이 계속 뭡니까? 있으면요 우리의 삶이 뭡니까? 계속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누가 이렇게 만드느냐? 이게 만드는 것이 뭡니까? 마귀 사단이 계속 그렇게
우리를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또 뭡니까? 탄식하게 하고 슬퍼하게 하고 다 그렇게 마귀가 생각하도록 계속 만드는 겁니다. 그럴 때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지금 슬프게 하고 나를 죄악 가운데서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내 생각을 지금 힘들게 하는 이 원수야, 예수 이름으로 당장 떠나가라. 내가 그놈을 쫓을 수 없어.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기 앉아서 괴로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이거는 뭡니까? 그냥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내가 당하는 거니까 난 참아야 돼. 이게 아니에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나를 힘들게 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그 원수는 뭡니까? 나가는 거야. 여기서 뭡니까? 주기도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뭡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고 죄를 용서함 받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희생을 하시고 나 때문에 이렇게 사랑을 주셨는데 그거를 우리가 깜빡하고 잊었다 이 말입니다. 깜빡하고 잊었으니까 금방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성경에 말합니다.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고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역탈하고 해치느니라. 이게 뭡니까?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오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 중에 제일 최고의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다. 이게 십자가의 최고의 그 사건이요.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을 것이다. 그것을 뭡니까? 믿느냐? 내가 그 사실을 믿느냐? 그 믿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간단해요. 신앙생활은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다. 또 그 다음에 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오래 하지 않아서 난 잘 모르겠다. 그게 아니고 이 순간이라도 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피는 내가 지은 그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신 대속의 사건이구나. 내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 때문에 대신 죽었어요. 그것이 뭡니까? 믿어지는 것이 신앙인 겁니다. 성경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뭐 아브라함 얘기도 아니고 다윗 얘기도 아니에요. 그 모든 통틀어서 얘기는 바로 그 사건이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래서 뭡니까?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도 말하잖아요.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었기 때문에 그 정도 무슨 우리가 그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그런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고 그건 뭡니까? 예수님이 해결하지 못할 그 문제의 내용도 아니라 이겁니다. 왜? 목숨까지 다 줬는데 아니 그까짓 거 그거 하나를 해결 못하겠어요? 우리가 그 믿음이 없으니까 못 받는 것 뿐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부모님이 우리 여기 조그마한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데 초등학교 자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돈이 꼭 필요한데 이거 돈이 2,000원, 1,000원이 꼭 있어야 되는데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그 1,000원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아이 입장에서는 내가 아버지한테 돈을 달라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내가 아버지한테 돈을 달라면 아버지가 돈을 주는지 안 주는지 그 자기 확신이 안 설 수 있잖아. 그런데 뭡니까?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아이가 돈이 필요한데 돈 1,000원 달라는데 안 주겠어요? 당장 돈이 없으면 땡빛이라도 내가 갖다 준다고. 아이 그 자녀가 말이지 돈이 1,000원이 필요하다는데 그 1,000원 안 주겠어요? 하나님 입장도 똑같습니다.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를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뭡니까? 그 영혼의 안식이 있고 그 영혼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는데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고, 이것이 뭡니까? 믿음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그 유대인들 보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구절에 보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니,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무슨 우리가 죄의 종이냐? 이렇게 이제 반론을 하고 따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는 거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니, 우리는 무슨 얽매여 있는 것도 없고 잘못된 것도 없어. 지금 자유할 것도 없어.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하는데 예수님은 다 알고 있는 거야. 죄를 지은 자는 죄의 종이라고 딱 선을 닦으면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사람들이 뭡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리.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라. 이게 뭡니까?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그냥 부잣집 밑에서 종살이하는 그 종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 세상에 종이 된 걸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끌려다니는 걸 말하는 거야. 하나님을 제쳐놓고 세상살이하면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세상에서 행복했다고 이렇게 끌려다니는데 그 주인이 있다고. 그 주인이 다스리는 대로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뭡니까? 그렇게 계속 지배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다시 말하면 뭡니까?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뭡니까? 얽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얽매이기 쉬운 죄와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자기 힘으로 안 되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게 뭐 대단한 게 뭐 있습니까? 자기 앞에 있는 한치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의 현실인데, 무슨 나의 처지도 지금 한치 앞도 못 내다보는데, 남의 인생까지 어떻게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책임이 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전에 그랬잖아요. 어떤 분이 이 얘기를 하는데 옆에서 들었어요. 그때는 이제 이 사업하다 보면 거래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그분이 그 옆에 있는 분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앞으로 다 살게 해주고 다 책임질게. 내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내가 그걸 천사의 음성으로 들었어. 바로 이것이 마귀가 속이는 거구나, 이거. 뭘 책임져요? 아니,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들도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자녀를 기업으로 주셨는데 우리는 뭡니까? 맡은 자입니다. 내가 내 배로 놓은 자식이라도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물며 자기 자식도 자기 맘대로 안 되는데 세상에 무슨 내 맘대로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거하지 못하되 뭡니까? 아들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요한일서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성령의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뭡니까? 영원히 그 집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마. 사람이 근심이 얼마나 많아요. 마음에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어제 장례식장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축도하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갑자기 생각나게 하더라고. 마음에 근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왜?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모든 삶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절대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10년, 이거 지금 젊은 청년들이, 야, 10년 후에는 어떻게 먹고 사냐, 이거. 20년 후에는 어떻게 되냐. 그때 걱정 안 해도 돼. 그때 가봐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다고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육체를 주시고, 오늘 이 순간에 내가 심장이 너를 박동하게, 지금 심장이 뛰고 있잖아요. 지금 심장이 지금 병원에서 뛰지 않아서 멈추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강제로 심장 뛰게 하는 것도 있잖아. 그러니까 심장이 지금 박동을 하고 쿵쾅 뛰잖아요. 이 뛰는 게 그냥 나는 잠자는 것 같지만 밤새 뛰잖아. 만약에 심장이 뛰다가 1초, 10초만 딱 정지해 보세요. 바로 사망이잖아요. 이렇게 심장이 뛰고 있고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육체로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거, 아니 이것도 감사하지 못하는데, 이것도 하나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데 무슨 10년 후에 100년 후에 무슨 그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 다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일어날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죠? 오늘 하루 동안에 일어날 일도 아무도 몰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뭡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이 시간에 다시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지난 한 주일 동안에도 세상에 속아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은 뭡니까?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흐트러졌던 마음, 흐트러졌던 생각,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끊어졌던 이 잘못된 뭡니까? 이 모든 것이 뭡니까? 회복되는 시간이 돼야 된다고.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만남이기 때문에 다시 회복이 돼야 돼.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듣든 또 찬송을 하든 기도를 하든 여러분들이 심령이 답답하고 힘들고, 야, 무겁다. 그런데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찬양을 하고 설교 말씀을 듣는 동안에, 야, 내 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디선가 이 소망이 살아나요. 믿음이 살아나. 이 올라오잖아. 아무리 육체가 있잖아요. 힘들어도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성령이 밑에서 올라오면요, 그때 뭡니까?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힘이 생기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야, 하기 싫다, 힘들다,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렵냐, 이렇게 했는데 그게 금방 바뀌어요. 그게 아니구나. 야, 내가 잘못 생각한 거네. 믿음이 없은 거네. 이게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상한 심령과 회개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주일날은요, 오늘 상한 심령과 회개의 마음을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그 믿음의 돌밭이 됐냐? 하나님이 말씀이 아무리 뿌려져도 있잖아요.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고 뭡니까?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비유가. 그게 싹이 나진 않아요. 다 와서 먹어버리네. 좋은 토양에 좋은 데 뿌려져야만이 그게 뭡니까? 열매를 맺고 싹이 나고 팍 자라잖아요. 우리가 똑같아. 우리 신앙생활도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줘도 있잖아요. 그냥 지난 주일도 똑같고 이번 주도 똑같고 다 할 변함이 없어. 왜 그러냐? 이미 마음이 강팍해진 겁니다. 마음이. 아니 세상 사람이 그런 거는 그거는 이해가 가요. 세상 사람이. 그러나 뭔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마음문이 다 닫혀가지고요, 마음이 강팍해지면요, 그 영혼이 죽은 거야. 그 심령이 상한 거거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교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야. 복이라고 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애절함이 있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기다려주고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오늘 나에게 회개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은 그래요. 사람들은 막 핑계를 댑니다. 네가 잘못했다. 모든 것을 다 세상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잘 돌아봐야 돼. 여기 있는 목사부터도 그렇다고. 일단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세요. 거기서 문제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인생을 주셨는데 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은 선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거룩하시다 그랬거든. 그런데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선하신 뜻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로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회개하는 심령과 상한 심령을 우리 속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그동안에 한뜻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에 아무 어려움을 겪었는데 내가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이 돌짝할 것 같습니다. 강팍해졌습니다. 눈물이 없잖아요. 아니 인생을 살면서 있잖아요. 이 눈물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병든 거야. 병든 거요. 나는 금요일 날이니까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나는 그 형제 뭐 나는 뭐 직접 내가 만나서 본 적도 없어요. 저기 결혼식 때나 이렇게 한번 보고 그 정도인데 여기 수요일 날 앉아가지고 저녁에 여기 형제들이 찬송을 하고 이제 찬양을 하고 반주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여기 앉았는데 눈물이 막 푹 쏟아지는 겁니다. 내가 우리 부모님 돌아가실 때는 그렇게 울질 않아요. 갑자기 막 얼마나 불쌍한지 눈물이 막 쏟아지는 겁니다. 막 여기서 지금 설교하고 좀 일어나가지고 해야 되는데 절제하느라고 혼났어요. 여기 서가지고도 뭐 설교를 뭐 그냥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1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왜? 주님이 사정을 그 형제의 사정을 가만히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게. 아니 이 땅에 육신으로 왔다가 그 육신으로 끝난다 그러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형제를 불쌍히 도와주시옵소서. 그 영혼이 마지막 가는 그 길에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그때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가 예수를 만나서 그 인생에 끝나는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 주를 영접하게 하시고 여기서 그 앉아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주더라고요. 그랬더니 아니 거기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막 치유를 받더라고요. 나도 막 힘들어가지고요. 막 힘들어서 막 있는데 그때 막 기도하면서 그 막 눈물을 흘리고 거기서 그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는데 그때 내 마음에 그 응어리진 게 막 치유를 받더라고. 막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뭡니까? 이 현대인들이 이 병이 뭐냐? 눈물이 없어요. 눈물이. 영화관에 가서 영화 감동적인 영화를 보면 흘리는 그 눈물 그것도 참 대단한 눈물이죠.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관계에 있어서 뭡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기까지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님의 사랑이 이 시간에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정말 내가 내 인생에 주님 만나지 않았다면 얼마나 불행했을까.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눈물은 뭡니까? 그 눈물은 세상 눈물하고 틀려. 그렇잖아요. 세상 눈물하고는 이 기준이 틀리다고. 그럴 때 뭡니까? 야,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였구나. 그래서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이 주일날은 뭡니까? 하나님 상한 심령과 회개의 영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께서 뭡니까?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처음에 이 선포한 것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는 겁니다. 아니 회개할 것이 없는데 왜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그러겠어요? 제자들도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뭡니까? 사도행전을 보면요 다 그 말을 하는 거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겁니다. 회개하라.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잘못된 이 생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파탄난 이것은 뭡니까? 바로잡아낸 거야. 회개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친구한테 무슨 도둑질한 거 그것도 회개가 되지. 그러나 뭡니까?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파탄 났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사랑이 식어져서 눈물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런데 이 관계가 잘못됐지만 지금 이것을 회복하라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심령 속에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원망한 거 있으면요 회개하고요. 원망한 거 있으면요 미워하는 거 있으면요 미움도 그 죄거든. 여러분들이 남을 미워하면요 그 병이 금방 됩니다. 그 살인적인 죄입니다. 그게 내가 계속 누구를 미워하잖아. 미워하면요 그 병이 그걸로 귀신이 들어가. 그래서 그 온 이 육체 사지를 뭡니까 다 시스템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밥 먹을 때 그러잖아. 기분 나쁜 얘기 듣거나 기분 나쁘면요 그 밥을 먹잖아요. 금방 채잖아요. 신기하잖아 이게. 생각 속에 역사하는 거야. 그렇죠? 생각 속에 역사하는데 기분 나쁜 거야. 괴로운 겁니다. 먹으면 바로 취해버리는 겁니다. 왜 그래요?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육체가. 그러니까 뭡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거 있으면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했는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아니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죄를 용서받았는데 내가 옆에 있는 친구의 잘못이나 또 누구에게 서운한 감정 이런 것은요 그건 큰 돋보기로 확대해가지고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인간의 심리가 똑같아. 자기 잘못은요 자기의 허물은 안 보여. 남의 것은 크게 보이는 거거든. 나도 그럴 때 많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예수님이 말한 게 이게 정확하구나. 스스로 그걸 느껴요. 어떨 때 이게 오만이요, 이게 자만이요, 이게 교만이요. 바로 그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회개하는 심령을 허락하시고 주님 나에게 갈급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을 나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사랑이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첫사랑이 뭐예요?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은혜 받을 때는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싶고 나의 인생도 나의 목숨까지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다 하고 싶다. 그런데 봐요. 그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마귀가 이제 속여서 이제 너는 그동안에 열심히 했잖아. 신앙생활. 그 정도면 이제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좀 쉬어도 돼. 마귀가 속인다고. 남들 다 그렇게 안 하잖아. 코로나가 오고 다 세상 사람들은 다 예배도 다 그렇게 하는데 굳이 그렇게 할 거 뭐 있냐. 마귀가 계속 속여. 그러나 속으면 안 돼. 여기서 절대 뭡니까 뒤로 물러가면은 10년을 당할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한번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뒤로 물러가면요 다시는 앞으로 못 가. 예배 드리는 것도 신앙생활하는 것도 뭡니까 코로나 핑계대고 예배도 다 캔슬시키고 다 안 한다 이거야. 그냥 이 핑계 저 핑계 안 해. 그러면 지금 안 하는 게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앞으로 이렇게 못하게 했던 그 마귀가 그 원수가 다음에는 절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뭡니까 세상과 타협하면 안 돼. 이게 세상과 타협한다는 것은 믿음 생활에 대해서는 양보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천하에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어린애도 바빠 죽겠는데 지금 어른들은 더 바쁘지.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바쁘고 아무리 세상 일이 많아도 주님과 나와의 이 관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양보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신앙에는 뭡니까 하나님과 위에서부터 수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 수직으로 만나야 되는데 이 수직 관계가 흐트러지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게 흐트러졌다 이거야.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뭡니까 옆에 이웃과의 관계도 뭡니까 다 흐트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회개가 필요한 거야. 무슨 일을 해도 문제가 생기고 또 뭔 잘못된 일이 생기고 계속 그랬을 때 그것을 거기에다가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나에게 기도를 시키는구나.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됐는데 나에게 믿음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뭡니까? 그럴 때 그 어려움을 통해서도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있잖아요.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볼 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이게 반드시 답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모르는 거야. 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목마르거든 주님께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그 음성을 들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주의 음성을 듣는 자에게 그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사모하는 심령이 되고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에 보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줍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은 돌아가신 우리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저기 어디 사랑 설교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여러 강단에 서서 이 말씀을 빠지지 않고 계속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성경에 있는 말이지만은 널 뭐 그렇게 말했는구나. 그러는데 내가 얼마 전에 이 말의 말귀를 알아들었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여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친구 간의 그런 사랑, 무슨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여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신 그 구원의 사랑, 그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이 뭐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단어가 두렵다는 게 아니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없고 우리 안에 주의 사랑이 없으면 뭡니까? 세상에 쑥 들어와 버린다 이 말이오. 목사도 마찬가지라고. 목사도 만약에 기도 안 하고 성령 충만 안 하면요, 세상이 금방 돌아버려. 이 속에 간판은 목사인데 세상이 지배한다 이 말이지 지금. 그래서 여기 성경의 얘기가 그 얘기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준다니.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보세요. 요한일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 없다는 거야. 예수가 있는 사람은요, 주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 젊은 사람들도 그랬잖아. 미래가 걱정이 되잖아요. 뭐 우리 같은 나이는 뭐 이제 뭐 그렇지만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미래를 생각할 때 앞으로 미래가 창창하잖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미래를 볼 때, 육신적으로 그거 볼 때 미래가 훤히 열려 있습니까? 답답하잖아요. 여러분들 미래가. 그러나 걱정할 건 없어. 조건이 하나 있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 안에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먼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는 뭡니까? 도울 자가 되게 하시고 협력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막힌 길도 뭡니까? 열어 오신다잖아요. 그대로 믿어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뭡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도 뭡니까? 피할 길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나 이런 거 많이 경험했어요. 수국동에서 어느 날 밤에 비가 오는데 소나기가 여름철인 것 같아. 막 위에서, 지붕 위에서 막 하는데 막 밤에 거기서 막 기도하는데 그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울 자를 보내주시옵소서. 밤에 막 그거 떠들면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말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은 역시 우리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해결할 수 없을 때 피할 길을 주시는구나. 피할 길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거나 또 그것도 물론 해겠지. 그러나 그것보다도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를 의지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준다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나니라.
이게 왜? 마귀가 두렵게 하니까. 그 마귀 역사는 뭡니까?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두려움을 낳는다는 거잖아. 두려움은 형벌이라는 거야. 형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본문에 말한 건 뭡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어? 인정하든 안 하든 성경 말씀이 맞다고. 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왜? 그 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 틀린 말이 성경에 하나도 없어. 그래서 두려움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아니, 두려워하는 것은 세상의 지배자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지배자 그놈이 나를 계속 그렇게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럼 계속 그걸 끌려가서 내가 망해야 되겠어요? 어?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오늘 주님께서 주 앞에 나오라는 거야.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것이 있으면 내게로 내려놔. 어? 이유가 없어. 무슨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일단 와. 어? 일단 오기만 해봐.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도 일단 교회 오세요. 뭐 이렇게 주님 예수 믿으세요. 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믿음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미 뭡니까? 창세 전부터 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다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연히 일어나는 걸 전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 내가 이 간증만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그 대학 다닐 때 우리 고등학교 때 그 시골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되는지 그 친구가 예수를 믿는 친구인데 대학 와서 믿었나 봐. 어느 날부터 나를 전도하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학교는 저기 연세대학교 다녔으니까 이쪽까지 멀거든. 여기 광진구까지 멀어요. 근데 굳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나를 전도하려고 그래. 그때 내가 그 사람의 그 뜻을 못 알아들었어. 미련해가지고 그냥 친구니까 와서 이렇게 하는구나 그랬다고.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내가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렇게 있을 때 세상 사람도 많고 세상 친구도 많았죠. 그런데 내가 거기서 그렇게 깨달은 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저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내가 공고한 10년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예수를 나에게 전해준 그 사람, 나에게 예수를 믿게 했던 그 사람, 나는 오늘날까지 있잖아요. 그걸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딱 두 사람이 있었어요.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온갖 걸 자기가 나한테 다 내주면서까지 한 사람, 두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 오늘도 안 잊어버려요. 우리가 뭡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주님께로 나오라.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 마시. 내 안에 생수가 있어.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났잖아요. 그랬을 때 뭡니까? 그 우물가 여인이 마음이 공고해가지고 물들어 왔다가 심령이 근심 속에 빠져 있었잖아. 세상에서 다 그 사람을 버렸다고. 그래 의지할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남 눈 다 피해가지고 그 우물가에 물들어 왔을 때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한 남자로서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이야 이거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소리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하는 거야. 그 물을 좀 주시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물바닥에다가 물을 떠서 예수님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야. 이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라니. 그 물은 뭐야? 세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해. 계속 파고 파도 목말라. 끝이 없어. 그런데 뭡니까? 그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을 딱 하는 순간에 뭡니까? 이 여인이 눈이 팍 뜨진 겁니다. 영의 눈이 뜨신 거야. 영의 눈이. 자기가 그렇게 세상을 쫓고 결혼도 그렇게 많이 해보고 세상을 다 해본 사람인데 이야 이 사람이 누구냐? 자기가 가져온 물동이를 치고 던지고 말이야. 마을로 내려가서 내가 이 선지자를 만났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들 영혼의 양식 이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여러분들의 영생의 강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수의 강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름으로 승리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연대를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의 말씀을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생수의 강이 우리 속에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기도로 진리로 승리하는 말씀을 사모해 나는 믿음으로 죽음을 살리고 살아서는 믿음으로 우리의 준비하는 말씀을 사모해 우리에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성령의 영원히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영원히 만나시고 영생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는 주께서 부르셨습니다.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예수 사랑 가지게 하시며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사오니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도와주시고 이 땅의 모든 슬픔과 이 땅의 모든 고통과 이 땅의 모든 저주가 오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그 죄를 감당했사오니 오늘 우리는 죄에서 자유, 오늘 모든 결박에서 자유,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군속들을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저들 영원히 복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손에 씁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국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인도 충만케 하신 은혜가 예수를 믿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